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을 키우면서 관찰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어린아이들은 실수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부주의로 실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큰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실수들은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또 어떤 실수에 대해서는 가르침의 기회로 삼기도 해야 합니다. 주의를 줘야 되는 것이죠.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근데 묘한 것은 듣는 아이들의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질책을 하면은 그 질책을 듣고서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안겨듭니다. 그런 아이들에게서는 잘못했다고 질책을 하면서도 질책하는 사람도 같이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일어난 결과와 상관없이 바로 그런 어린아이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어린아이는 질책을 들으면 오히려 씩씩거리고 고집을 피우고 심지어 반항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게 되게 되면은 반항하는 아이에 대해서는 염려가 들기 마련입니다. 사람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7계명을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약 1년이 지났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판단을 내리게 했습니다. 양과 소가 많이 있는 부자가 있는데 그 집에 손님이 찾아오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소나 양 중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사는 한 사람, 재산이라고 하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의 그 작은 암양을 빼앗아서 부자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해 줬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은 듣고 분노하면서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고 화를 냈습니다.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판결을 내렸죠.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그 사건이 바로 자신이 범한 우리아와 밧세바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목동에서 왕으로 성공한 것에 그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위대함은 죄를 고백한 데 있습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이 무슨 위대함이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인간의 성공과 실패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언제 짓느냐, 어느 정도냐 그 차이가 다를 뿐이지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신하들 앞에서 자기의 체면을 따지지 않고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고백과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극소수의 사람인 것이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처럼 듣고 받아들이면 살 수 있는데 부인하고 변명하고 회피함으로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일과성으로 끝나고 마느냐,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죄를 부인하고 말면은 부인하고 만 것으로 그걸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 그 사람 안에 새겨지고 그 사람에게서 발전하고 감당할 수 없는 큰 모습으로 나중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일어난 일,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활동한 것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질문이었습니다. 이 권위의 출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3가지 비유로 답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2 아들의 비유입니다. 오늘은 2번째입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라고도 하고 악한 포도원 소작인 비유라고도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했던 것,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권위의 출처에 대해서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이런 일을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살해할 것이라는 것도 말씀합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왜 이토록 무지막지한 일을 하느냐? 그 비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33절 말씀, 우리 함께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하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했습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로 줬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대충 만든 것이 아닙니다. 대충 그냥 땅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주인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모든 하드웨어를 다 갖췄습니다. 포도를 심는 것은 기본입니다. 산 울타리로 둘렀습니다. 울타리로 둘렀기 때문에 짐승들이 와가지고 산짐승들이 그 포도원 해치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쳐줬습니다. 게다가 즙자는 틀도 만들었습니다. 당시 즙자는 틀은 큰 통이 2개인데 위에 통에 포도를 넣고 들어가서 발로 밟으면 아래 통으로 포도즙이 모인다고 합니다. 시설을 구비해 줬습니다. 망대도 지었습니다. 침입자를 감시하고 또 농부들이 쉴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시설들을 다 갖춰주고 농부들은 와서 단지 일만 하면 됩니다. 그들의 무슨 별도의 자원이 들어가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주인이 타국에 갔습니다. 일종의 부재의 지주죠. 당시 북쪽에는 갈릴리 지역에서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넓은 땅을 소유한 농장주들이 땅을 사서 그렇게 소작을 위한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생산하는 생산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땅의 부분에 있어서 농부들 소유가 아니라 바로 이 주인의 소유죠. 그리고 주인이 또 모든 시설도 다 갖췄습니다. 농부 개인이 이런 것을 갖추려고 하면 엄두도 내지 못하죠. 땅이 없으니까요. 주인이 땅을 제공해 줬고 시설까지 다 주었고 단지 거기에서 그냥 수확만 거두면 되는 것이죠. 농부들은 포도원을 가꿔서 자신들의 노동의 대가를 차지하고 그 일부를 주인에게 주면 되는 것입니다. 몇 대 몇으로 나눌 것이냐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농부들은 통상 수확의 절반을 주인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마찬가지였죠. 반은 주인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34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주인 입장에서는 그 많은 투자를 한꺼번에 했으니까 얼마나 그 수익을 걷고 싶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4년을 기다리고 5년째가 되어서 주인이 농부들에게 그 수확을 달라고 보낸 것입니다. 농부들도 수확을 기다렸겠지만 주인의 입장에서는 투자한 것이 있으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겠습니까? 레위기에 보면 유실수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율법에 따르면은 4년까지는 수확을 거둘 수 없고 5년째 거둘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레위기 법에 따라서도 그렇고 실제 포도나무를 심으면 4년까지는 수확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래 기다린 것이죠. 투자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결실을 기대하겠습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종들을 보낸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인은 강도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제공했죠. 더구나 이 주인이 제공한 것은 농부들에게 이익이 되면 이익이 되지 손해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도 없고 무슨 생산 요소도 없는 농부들 입장에서는 주인이 그렇게 제공한 것을 그냥 거저 가서 돌보게 되면은 그 풍성한 수확을 통해서 먹고 살 수가 있으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열매를 주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35절에 보면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반응입니다.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주인의 소작을 관리하는 마름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소작인들은 굽실굽실거렸죠. 마름의 비유를 상하게 하면 그나마 소작하던 것들을 다 잃게 되기 때문에 주인보다도 마름을 사람들이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마름 대하듯 하지 않았습니다.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실을 주인이 전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주인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참는 그런 특이한 주인이었습니다. 이 주인은 놀라운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서 다시 또 다른 종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더 많이 보냈습니다. 36절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주인이 놀라운 자비와 인내와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 농부들은 변할 기세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면 주인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자신이 투자한 포도원을 보존하고 세를 제대로 지불해야 하지 않고 도리어 종들의 인명을 살상한 농부들에 대해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이죠. 종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인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도 특이한 일을 했습니다. 37절 말씀에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보내는 종들마다 학대하고 돌로 치고 죽였는데
다시 보내도 또 그랬는데 이런 농부들에게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 주인은 그렇게 했어요.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 존대하리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존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방식도 불가능하고 내가 최후 통첩으로 이 아들을 보낼 때는 이 아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뉘우치고 돌이키고 존대해야 한다. 그러므로써 과거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묻지 않고 용서하겠다. 주인이 보내는 놀라운 자비로운 모습입니다. 주인이 농부들에 대해서 기대를 여전히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서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용서는 그 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 무지막지한 농부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는 주인의 심정이 어떨까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그 주인의 심정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본문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아들을 과연 존대했을까요? 3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포도원 농부들은 아들의 신분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알고 있는 지식을 토대로 해서 행동을 했습니다. 주인의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동했습니다. 주인을 대하듯 아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경작하는 포도원에 대한 이해관계를 위주로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오지 못한 것 같다. 아들을 대신 보냈는데 이 아들이 유일한 상속자인데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겠다. 주인은 사정이 없어서 못 온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못 올 것이다. 등등의 여러 계산적인 것들이 고려되었겠죠. 물론 그런 계산과 상관없이 즉흥적으로 욕망에 치우쳐서 있는 것들을 빼앗기기 싫어서 행동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포도원에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려고 포도원에서 내쫓아서 밖에서 죽였다고 합니다. 이 39절까지가 포도원 농부 비유 내용입니다. 이 포도원 농부 비유는 풍유적입니다. 흔히 말하는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비유는 어떤 중요한 요점 하나를 전달하는데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알레고리입니다.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은 이 조심해야 되는 해석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즘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렇게 많이 퍼뜨렸던 그 이단도 알레고리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알레고리 방식은 1대1로 뭘 대응해 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의 기초를 두지 않고 1대1로 대응하는 알레고리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아주 엉뚱한 방식으로 남용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처럼 명백한 경우에만 알레고리 해석을 사용합니다. 1대1로 어떻게 대응이 되느냐? 우리가 보면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누굽니까? 집주인은 누굽니까?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시다. 금방 압니다. 포도원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것이다. 아들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농부는 누구냐? 이스라엘 악한 지도자들이다. 금방 우리가 이것들을 알 수가 있죠. 주인이 보낸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다. 본문에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도 이 사실을 금방 알았습니다. 특별히 포도원 비유는 이사야서 5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구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석에 있는 한 단어도 그 사람들은
알아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동시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사야서 5장에 내오는 내용을 상기합니다. 이사야 5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약간의 변형은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끌어다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사람들은 금방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포도원 노래를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살아가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상숭배를 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라는 것을 밝히는 내용을 추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열매가 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도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말을 듣지 않고 완고하고 완악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비일비재하고 계속되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 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셔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종들,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듣지 않았을 때 최후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가르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입니다. 이 포도원 농부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 비유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을 해 주십니다. 40절부터 44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설명은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보낸 자기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죽인 이 포도원 농부들에 대해서 주인이 오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묻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물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직접 대답을 합니다.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다. 자기들이 입으로 스스로 답했습니다. 진멸해야 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포도원은 다른 농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줘야 된다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이 답에 대해서 덧붙이지 않는 것은 맞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지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답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이 대답은 다윗의 대답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이 분노하면서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말한 것을 떠올립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대답이나 다윗의 대답이나 다 유체 이탈 화법입니다. 남의 일로 여기서 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해석을 주시는데요. 시편 118편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합니다. 4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의 의미를 아느냐 묻습니다. 건축자들이 건축을 하다가 주 재료는 돌입니다. 어떤 돌이 필요가 없다고 해서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렸어요. 나중에 건축을 하다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필요한 돌을 찾는데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그 돌을 일컬어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릿돌은 세 가지 해석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물 하부 모서리에 위치한 기초석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아치의 꼭대기에 있는 종석일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벽의 꼭대기에 두 벽을 함께 붙들고 있는 돌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이 돌이 건물을 완공하고 지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돌이라는 것입니다. 이 재료를 찾고 찾았는데도 적합한 돌이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그 돌이 그들에게 가장 기묘한 모퉁이의 머릿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 자신의 경험이 그랬죠. 사울왕에게 쫓겼습니다. 사람들은 권력 있는 사울 편에 서가지고 다윗을 학대했습니다. 그 때문에 다윗은 쫓겨났고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지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셔서 왕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 경험의 반영이 이 시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시의 궁극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란 말씀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언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 돌은 길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흔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돌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을 주장하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돌입니다.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절대적인 돌이죠. 이 돌을 그러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그 돌이다. 너희가 어떻게 대하겠느냐 묻는 것이죠. 성경에 나온 대로 쓸모없다고 버리겠느냐? 그 질문이죠. 예수님의 포도원 농부 비유 말씀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먼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농부 비유가 자신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더구나 자기들은 그 예수님의 비유 속에 빨려 들어갔고 대답까지 했습니다. 그럼 포도원 농부들은 진멸해야 된다.
자기들이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정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자신들을 가리키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다윗처럼 그 사람은 죽일 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나에 해당한다면 다윗처럼 회개하면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일을 했어도 다윗처럼 회개하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사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야, 그렇게 죄를 쉽게 처리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나는 그래서 기독교가 싫다고. 나는 그래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많고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자기 죄를 고백하면 죄를 용서받느냐? 말도 되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그냥 용서받는 게 아니죠. 그 죄에 대한 어떤 처리가 이루어졌습니까?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에서 죽음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죄를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고백일 뿐이지 효과가 없습니다. 회개를 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 내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진노의 죄값을 치른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죄 용서를 그렇게 해서 받게 되는 것이죠. 아, 그거 참 쉽겠네요. 내가 죄 지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될까요?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경악할 만한 일이지만 이렇게 쉬운 길이지만은 사람들은 회개하지를 못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일입니다. 인정하면 된다고 하는데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46절 말씀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회개했다고 말하지 않고 다윗처럼 내가 죄를 졌다고 고백하지 않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자신들이 돌이키는 길인데 자신들에게서 문제 해결책을 찾지 않고 자신들의 죄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뉘우치고 돌이켜야 되는데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러나 상대방을 비난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내가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자기 죄는 반드시 결과로 나타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보낸 아들을 포도원 농부들이 죽였다는 말씀을 종교 지도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자기들에게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면 회개하면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도리어 잡고자 했습니다. 이 상황을 모면하면 이 문제는 덮어지고 없는 것이 될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반드시 이 죄는 자기 안에 있다가 어느 순간 나오고 자기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언제 드러납니까? 마태복음 26장 3, 4절에 보면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그리고 그 의논대로 예수님을 자기들이 그 비유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모할 정도로 어리석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런 일을 자행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는 채로 그 문제가 지나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내 착각일 뿐입니다. 절대 어떤 경우에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죄는 우리를 추적하고 그 죄는 더 덩어리가 커지고 그 죄는 우리에게 노출시키는 상태로 몰아갑니다. 수치를 당하게 만듭니다. 만천하에 드러나게 고통스럽게 나타납니다. 사는 길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을까요? 이 비유 자체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열매를 주인에게 주기 싫은 것입니다. 포도원을 탐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탐욕이죠. 탐심이죠. 그들은 탐심이 이끄는 삶을 살았습니다. 탐심이 가치관이 되고 판단의 기준이 되니까 옳고 그르는 것을 사소하게 생각합니다. 처음 포도원을 맡았을 때는 맡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했을 것입니다. 대학에 가기만 하면 좋겠다. 직장에 취업만 하면 좋겠다. 결혼을 하기만 하면 좋겠다. 집을 장만하면 하기만 하면 좋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권리로 여깁니다. 더 크게 차지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선물이었는데 다 구비된 포도원에 가서 일했는데 처음 생각은 열심히 일해서 주인에게 드릴 것 드리고 자기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했을 텐데 막상 수확을 거두고 자기 수중에 열매를 가지고 있자 생각이 달라집니다.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서 자기 자산을 더 불릴 생각만 여념이 없습니다. 자기 수중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자기 노력으로 거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농부들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 스스로 악한 자들이라고 평했고 그런 사람은 진멸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종교 지도자들 자신이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더 완고해집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먹을 것에 눈먼 개가 자신에게 먹을 것을 주는 주인을 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비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들춰 보여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탐욕의 그늘진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다윗처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것인가? 아니면 포도원 농부처럼 거부하고 내 것을 빼앗길 수 없다고 대적할 것인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표면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고 열매를 내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열매를 강요하는 폭군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능과 은사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자신의 건강과 배움과 직장과 재능들은 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포도원과 같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열매를 내놓기 싫어합니다. 포도원 농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인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이 과연 이 열매만을 말하는 것일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내어놓기 싫어하는 사람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열매를 어느 정도 내놓았느냐, 이 수량화, 계량화하는 것이 이 비유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저항하는 이 마음이 있는 것을 보느냐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저항하는 마음이 내 자신이 어떤 실체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열매는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의 예증입니다. 열매를 얼마나 내놓느냐, 덜 내놓느냐, 내놓기 싫어하느냐, 이건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 농부에게 있어서 열매는 여러 죄들 가운데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많은 죄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죄들의 그 근저에 놓여 있는 내 자신이 어떤 실체인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의가 없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임을 받아들이게 하는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여긴다면 돌이 내 위에 떨어져 깨지거나 내가 돌 위에 떨어져 가루가 되어 흩어질 것이라는 주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자신에게 해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는 의가 없구나.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바탕이 내게는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는 의가 없는데 이 의는 내 자신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많은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겠다 하면 그건 율법주의로 빠지는 함정입니다. 내 노력을 통해서는 율법의 어떤 열매, 의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죠. 이 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밖에 없습니다. 그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우리의 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강력한 접착제입니다. 한 번 붙으면 절대 떼일 수 없는 접착제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과 예수님을 하나로 결합되게 하는 접착제입니다. 나는 아무런 의가 없지만 내 속에서는 아무런 의를 산출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 형벌을 대신 지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모든 것이 믿음으로 나의 것이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습니다. 나는 항상 내 욕망에 따라 살아가고 그 결과는 죄의 덩어리입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안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욕망이 나를 죄 가운데로 항상 끌어가고 있는데 내 속에서는 이 죄의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 형벌을 대신 지시고 그 의를 내게 제공해 주심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말의 의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결과로서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노력의 결과로서 산출해 내려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나는 악합니다. 나는 악한 탐욕에 지배받고 있습니다. 악한 탐심이 나를 항상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안전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악된 욕망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내 자신의 모든 절대 주권을 양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접착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풍요를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 농부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본성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를 내놓을 수 없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내놓지 않은 그것은 하나의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이 얼마나 주님을 거역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이 비유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 본성이 변화되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